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은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은 함께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단계입니다. 아기들이 그렇고요, 어린이, 청소년처럼 부모님 덕분에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둘째로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달아가는 단계입니다. 사춘기와 또 청년의 시기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이 들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기겠지요. 셋째,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단계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고 또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되어서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인생까지 책임지고 또 그 누군가의 유익까지 고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단계가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덕분에 사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사는 단계죠. 둘째로는 천국 백성 된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닫는 단계입니다.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그 사춘기 시절의 젊은이들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각해야 되는 바로 신앙의 사춘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단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졸업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름이라고 중간에 방학도 없고요, 겨울이 된다고 졸업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긴 신앙생활 동안 그 긴 신앙생활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경험만으로 노하우만 쌓인다고 해서 신앙이 늘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신앙 고백 속에 담긴 우리가 무엇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수요일 오전의 이 예배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날로 날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라는 것입니다. 1997년에 공표된 감리회 신앙고백의 4조는요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도리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는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을 삼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제품 안내서가 제품 상자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은요, 제품의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품이 어떤 사양들을 갖추고 있는지, 사용 중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 혹 고장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한 매뉴얼인가에 따라서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가 책자의 크기, 또 생김새, 모양새 등은 제각각이겠지만 모든 매뉴얼의 목적은요 동일합니다. 제품을 보다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요 일종의 신앙생활의 매뉴얼,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아가는 중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혹 죄로 인해서 아니면 시험을 당하거나 낙심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매뉴얼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구원의 매뉴얼 성경은요 구약 39권, 39권, 신약 27권, 27권 이렇게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함께 기독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가톨릭 교회는요 우리와 조금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가셨을 때 볼 수 있는 성경에는 일단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라 그보다 7권이 더 많은 4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말씀을 성경 안에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서요 꽤 여러 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중 어느 시대의 선언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성경으로 넣고 어디는 성경에서 빼야 할 것인지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에서는 성경으로 간주하지만, 그래서 예배 때도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인정하고 묵상하지만 개신교회의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는 책이 7권 생기게 되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이를 제2경전이라고 하고요, 우리들은 외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외경은 우리들 개신교의 입장에서 신학적으로는 가치가 있으나 성경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서들입니다. 이름에 쓰인 한자, 그 바깥 외자가 말해주듯이 경전 외에 있다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외경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위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위경은요 성경에서 제외되었고 외경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위경이라는 이름에 쓰인 위자는요 거짓 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전해져서 내려왔지만 저자도 불확실하고 성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터무니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위경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쓴 복음서라고 책 자체에서 이 책은 도마가 쓴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글이 진짜 도마가 쓴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서기 200년경에 도마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누군가가 기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아도 뭔가 문제가 있겠거니 왜 저자를 속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심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라는 그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된 거의 유일한 예수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죠. 하지만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풍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도마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그냥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말이나 생각, 행동에 어딘가 모르게 비범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아이들이요, 보통 아이와는 조금 다른 그 예수님을 자주 놀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든지
아이들을 이렇게 째려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능력, 곧 다른 사람을 쳐다만 봐도 죽게 만들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라고는 여기지는 않습니다. 도마복음이 성경이라는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위경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마복음을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말씀으로 여기고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놀린다고, 자기를 화나게 한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그렇지 못한 위경이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성경에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면서 모순점이 생긴다면 그건 위경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순처럼 여겨지는, 서로 충돌하는 그 외경과 위경을 배제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 다 모순이 없고 모든 말씀이 논리적으로도 맞다. 왜냐하면 모순되는 것들은 이미 다 제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논리정연하게 정말 이 한 권의 말씀만으로도 다 이해가 되시든가요? 목사님들의 설명 없이, 또 이제 기독서점에서 사보게 되는 그런 책들의 도움 없이 그저 이 말씀만으로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곳에 가득 들어가 있던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말씀이 정말 더 이상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는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고 여기시는지요? 혹시 서로 모순되는 말씀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렸던 적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도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맹인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께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는 것이 복음의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이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야고보서에 가서 믿음이 구원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없으니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모순이 없어야 할 성경에 두 개의 평행선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핵심이다. 다른 하나는요,
듣기만 하는 말씀과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말씀을 행해야 한다. 삶의 충분한 표준, 그 자체로 완전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야 하는 것인지 저래야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담아 잘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게 맞는 것인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명할 만큼 충분해야 하는 우리 성경 말씀에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외경과 또 위경들도 이미 다 제해버렸고, 이 한 권만으로도 신앙생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성경에 어째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이야기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말씀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두 말씀은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조금 김이 새는 답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두 가르침이 모두 맞다는 근거가 성경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문인 로마서 말씀 10장 13절에서 15절을요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이 뭐죠? 오늘 본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어서 14절을 보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믿지 않고서 어찌 부르겠느냐. 즉 구원을 받기 위해 부르려면 그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는 거는 그냥 믿어집니까? 계속되는 14절 말씀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듣는 것 또한 아무 소리가 없는데 들을 수는 없습니다.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요, 그렇게 부르려면은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들어야 하고요, 또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합니다. 그럼 전해서 듣고 또 들어서 믿고 그 다음에 믿어서 부르고 불러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럼 다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기쁨을 다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전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그럼 또 구원을 얻고,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면 또다시 전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일련의 사명들, 즉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 듣고 전하고 믿고 부르고, 이 과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아마 이렇게 압축될 겁니다. 들어라, 그리고 들었으면 행하라.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우리는 이 두 가르침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고민했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사는 충분한 표준이다 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듣고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랬다가 또 다른 부분에 가서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불충분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우는 것과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이 두 가지가 결코 구별되는 별개의 것들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들었으면 행하라. 그렇게 행했는가?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들어라. 들었으면 또다시 행하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결국 늘 맞물려 있어야 하는 한 세트인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는 설명을 성경을 보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갈 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영상은요, 두 편의 뉴스인데요, 한번 귀담아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학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이자를 더 받아왔습니다. 석박사부터 고졸 이하까지 등급을 쭉 세워놓고 낮은 등급에겐 모두 17억 원의 이자를 더 받아 챙겨왔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은행들은 보통 고객의 신용 등급을 소득이 얼마인지, 빚은 없는지, 또 연체한 적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자산규모 3위인 은행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개인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도를 평가하면서 학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학력을 고졸 이하에서 석박사 출신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고졸 이하에는 13점,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3배 이상 높은 54점을 줬습니다. 학력 기준을 적용한 뒤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절반 정도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 등급이 낮아져 모두 17억 원의 이자를 더 냈습니다. 또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는 대출 거절 이유가 학력이 낮아서였습니다. 학력이 낮다는 사유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잣대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신규 고객들에 한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학력 기준을 적용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이 기준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희귀 난치병 환자들은 주로 외국 제약회사의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윌슨병이라는 희귀병 환자들이 갑자기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희귀병인 윌슨병 환자들은 2달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약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윌슨병은 몸속에 흡수된 구리가 배출되지 못해 간이나 뇌에 손상을 입히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이 약을 못 쓰면 이렇게 구리가 생기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조금 장난하는 거죠. 미국 제조사가 원가를 올리는 바람에 건강보험 수가를 2배 이상 올려주지 않는 한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며 수입회사가 약품 공급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캐나다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내 회사로 다시 옮기게 되면서 또 원가 상승 요인이 또 발생이 되었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였고요. 300여 명에 이르는 윌슨병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매달 2만 6천 원가량의 사 먹던 약을 앞으로 340만 원씩 직접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방병원은 지금 약이 지금 고갈된 상태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그냥 대형병원 두세 곳에만 지금 현재 약이 지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차라리 그냥 부모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단계가 많았어요. 국내 희귀병 환자는 50만 명. 약을 구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환자들이 오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SBS 송민호입니다. 금융업이든 의료제품을 파는 일이든 사업이라는 것이 고객을 데이터에 따라 잘 분류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손익계산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이 사람들 사업 참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조금 씁쓸한 이야기들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 기업들이 규모도 있고 또 업무 체계가 잡혀 있는 곳들이라면 회사에서 업무상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군가 높은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회사의 정책을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임직원들이 모이든 아니면 특정한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거치고 회의를 한 후에 회사의 방침을 결정하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학력을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합시다. 이 약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하지 맙시다. 함께 모여서 회사에 이러한 방침을 정했을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없었을까요? 여러 통계들을 보면 요사이 기독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한 기업에 저 정도 일을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누군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주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었더라면 저와 같은 일들이 결정되는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회사를 위해서 맞는 결정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옳은 결정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회사가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을까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주목을 받게 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업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이단교회와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이 그릇된 신앙과 그로 인해 심겨진 잘못된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확실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이 기업과 세상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면 한번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기업을 운영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충분한 표준이라 믿고 고백하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제대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럼 분명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치권에도 기업에도 학교에도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텐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소망을 갖게 하기보다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매주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명, 비전 이런 거창한 단어들보다는 가정에서 묵묵히 아내로, 어머니로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더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우리들의 남편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리고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할 우리 자녀들이 그 꿈대로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중대한 선택을 내리게 될 때, 그때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조언하는 일은 여러분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 또한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아내가 하는 부탁이라면 그대로 해야지, 맞아,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조언이라면 그게 맞는 것일 거야,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우리들의 뜻에 찬성하고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가정의 분란 속에 또 다툼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 가정과 민족을 구하고 한 나라를 번성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처럼 안 되는 것은 단호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던 판관장이 먼저 풀려나가서 자기를 잊어버렸어도 침묵을 지켜야 할 때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는 그 믿음을 가졌고 다음으로는 그 기준대로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후에는 그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 가정과 민족이 구원받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유명해지고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그 교리적 선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라는 그 고백이 굳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그 고백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행하다, 또 행했으면 듣는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숙제이자 사명 가운데 충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